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소문냅시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부응하겠습니다. 1년이면 암만 못해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100편은 전합니다. 그러니까 100개요, 100개. 설교를 여러분들은 암만 못해도 100번은 듣고요.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150개 정도. 150편의 설교를 1년 동안 듣게 됩니다. 이걸 책으로 엮어보면 1년 동안 암만 못해도 한 300~400페이지의 책이 한 권씩 반행이 되는 분량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고 또 한번 고민을 해볼 것은 내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이거잖아요. 설교는 들려야 설교다. 아무리 좋은 말로 천사의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전하여지는 아름다운 소리, 좋은 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마음껏 듣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거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부담도 갖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말씀을 듣고 또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 봤어요. 그러면 이런 감정, 이런 마음이요. 이 부분을 목사님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갈까? 또 내가 봤던 거 하고 또 이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어떤 형식으로 또 다르게 다가올까?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늘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기왕 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안 오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우리는 와서 이곳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강제적으로 앉아 있는 것보다 내가 한 자라도 들어보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이 시간에 헛된 시간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또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내가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종교 가운데 그래요, 이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다 악하고 나쁘고 못되진 않아요. 이슬람이 이제 가격적으로 그들의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만약에 그들에게도 맞는 그 조건대로만 있다면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절에 가면 여러분 나쁘게 살라고 가르칠까요? 아닙니다. 절의 가르침도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 또 여러 스님들의 그런 책들을 읽어보셔도요 정말 좋은 내용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요.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착하게 살고 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의 비결이고 뭐 행복하게 살려면 뭐라 합니까? 다 뭐 비워내야 되고 무소유가 되어야지 내 안에 욕심이 없어지고 이 욕심과 욕망이 사라질 때 내가 무아지경에 오르면서 나의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 유명한 스님께서 적어놓은 그런 글 중에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많은 종교들, 많은 위인들, 많은 서린들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르쳐 주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은 나에게 그런 좋은 것으로 가르쳐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지금도 운용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좋은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종복 청년이 나중에 책을 발간할 거예요. 저의 명언서를. 건당 500원에 팔 겁니다. 김정은이가 5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500원에 이제 준비하고 있죠. 네. 저도 좋은 말을 엄청 많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영양가가 없는 줄 아세요?
역사를 운용해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역사를 움직일 수는 있으나 역사를 운용할 수는 없다고요. 이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의 좋은 글귀 그거 하나로, 어떤 분의 좋은 글귀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과 역사에 간섭은 돼요. 요즘에 그 누굽니까? 그 작곡가 누구냐? 박명수였나? 유재관, 유재환 모르시죠? 살 이만큼 뚱뚱했었어요. 그래갖고 나 마음에 안 들었어.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저는 딱 그렇게 싫어해. 그런데 이 얘가 지금 네이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뭐 몇 개월 만에 엄청난 돈을 주가지고 트레이너를 받아서 살을 막 40몇 킬로인가 싹 빼가지고 완전 몰라보게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인생과 역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트레이너 센터가요, 그 다이어트를 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짜주는 회사가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하는데 줄 서가지고 지금 있대요. 어저께 TV 보니까 개 살 빼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드디어. 세상에 뚱뚱한 개는 없다 이래가지고 개 살 빼는 막, 그게 우리 집에 딱 됐고 이제 바로 빼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 빠집니까? 안 먹는데 장사 없어요. 그냥 굶겨버리면 살이 쫙쫙 빠질 건데, 하여튼 막 그런 그 좋은 프로그램과 그런 좋은 글귀로 내 인생의 관여는 될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를 운용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다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역사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맹세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것은 맞아요. 모르니까 지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지금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없다, 내가 잘은 몰라서 아니다 라고 하지 말고,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딱 기억하셔서 내가 간절함으로, 애잔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도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저 간절하게 바라는 저것들을 이루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애씁니다. 근데 반대로 간절함도 없고 애절함도 없고 그런 성도들은요, 저도 그냥 그런갑다 저런갑다 이렇게 되는 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애절함이 있는 자,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급하게 가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사실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 후딱후딱 해가지고 지난주 설교도 딱 기억하고, 지난주 설교도 딱 기억하고, 1월 둘째 주 설교 딱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만 살아왔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안 삽니다. 뭔가 바뀌어서 살이 빠져도 빠졌을 건데, 하여튼 그게 이제 안 되면서 이게 참 답답함이 많고 좀 아쉬움도 많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가슴 칩니다. 그때 저에게 또 제가 다짐하는 것이, 급하지 말고 우리가 꼭꼭 곱씹어서,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아 맞아 은혜 받았어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삶 내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참 은혜 받고 있는 구절이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나 그렇게 은혜스럽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내하고 남편도요 2000규빗쯤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한 700m 남자가 앞서가고 여자가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아빠들 항상 먼저 가셨을까요? 이러면서 탁 걸어가면 엄마하고 애들은 뒤에 따라오는 게 우리에게 정통적인 모습인데 아주 사람과 사람 관계도 2000규빗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있어서도 안 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2000규빗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마음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뭐만 하면 지금 방으로 들어가 버려. 문을 꽝 닫고 들어가. 제가 문을 다 떼뿐다 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문을 다 떼가지고 커튼을 다 닫아버리더라고. 뭐만 하면 툭 들어가고, 뭐만 하면 툭 하고, 맨날 뭐 안 해준다 하고, 뭐 불만이 있다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2000규빗 떨어져 있죠.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목사와 성도 간에도 2000규빗 탁 떨어져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2000규빗 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성도 관계도 2000규빗 탁 떨어져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아름답고 또 아름답게 섭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하고 사모하고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곰곰이 쳐다보니까 너무 붙어 있어. 2000규빗에서 요즘부터 떨어지려고 노력합니다. 2000규빗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침도 같이 먹지, 점심도 같이 먹지, 저녁도 같이 먹지. 맨날 붙어 있으니까 맨날 파이트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러는데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떨어져 있자. 그래서 내가 집에서 밥 먹을 테니 너는 나가서 먹어라. 떨어져 있어야 돼. 제가 어디서 나가고 먹겠습니까? 저 집에서 먹어야 돼요. 저는 2000규빗. 그 은혜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00규빗을 딱 떨어져서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출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출발합니다. 언제쯤 될까? 언제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 언제 이렇게 될까? 어떻게 저렇게 될까? 걱정하지 말아요. 출발합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요즘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또 직장을 가니 힘이 든다 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놀아라 하기도 그만두라 하니까 또 그만두게 또 참 니는 내 말 잘 듣는다 싶어서 또 노니까 노니까 마음도 아프고 또 일 관계 힘들어 죽겠다 해서 또 마음도 아프고 걱정 많아요. 분명히 출발합니다.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으면 돼요. 바라보고 있다가 용기 있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언제 생기냐면요. 기도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용기가 생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아무 때나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기도로 다 무장이 되어 있을 때. 기도는 뭐라 했죠? 저수지 파는 거라 했잖아요. 비가 오기 전에 다 저수지를 쫙 파놓으면 비가 오더라도 용기가 생겨요. 와라! 나는 이미 잘 파놨다. 기도로 다 준비되어 있으면 언약궤가 다 출발하고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다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언약궤를 안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땅치고 후회하겠습니까? 남들 다 출발했는데 눈 떠본 게 아무도 없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언약궤가 분명히 뭐한다? 출발한다. 꼭 기억하세요. 왜? 출발했으니까요. 언약궤 분명히 출발할 때 우리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다 앞선 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된 희망 교회의 최선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언약궤를 맨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를 맬 것이고 내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강이 말라버릴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용기가 없어서 즉 기도를 안 해서 발을 못 담근다? 그럼 우리 뒤에 놓여있는 저 많은 백성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명과 이런 좀 다 정신을 가지고 언약궤를 딱 울러매고 출발하면 딱 출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진을 치는데
뭐 해라? 할례를 해라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흘러 넘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다른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다 가지고 이 정규빗도 생각해보고 언약궤를 내가 생각도 해보고 내 등에 메고 있는 이 언약궤는 어떤 언약궤인지도 생각해보고 내가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도 내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용기가 없으면 조금 더 기도 한번 해보려고 조금 더 매달려보고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지의 비밀이 오늘 바로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자, 5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적진 안에서 저기 다 두루싸고 있는 그 적진 안에서 지금 이게 참 소문이든 헛소문이든 걔들은 모르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시점에 얼른 치고 들어가서 전쟁을 끝내야 될 그 판국에 빨리 일을 해결하고 싶은 그 판국에 우리의 심정이 거예요. 다 빨리빨리 좀 해결해버리고 싶어요. 빨리빨리 뭘 하더라도 빨리 좀 끝나면 좋겠고 뭘 하더라도 빨리 좀 이게 우리들 마음인데 하나님이 스탑을 딱 걸어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저는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들었다 해서 하늘 열고 또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또 깨달아졌다. 이 말 한마디가 참 무서운 거 이러다 보니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듣는 분이라고. 설교 때 직통 계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멈추게 해서 영적인 일을 감행하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적으로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내 인생을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딱 스톱을 걸어서 네 영혼을 먼저 챙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너희는 그 자리에 서서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할례를 시행했을까? 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을 나온 후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남자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례가 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할례가 우리 표면적으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아이들 몇 명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경 수술 이렇게 그게 할례죠, 할례. 그런데 그것을 왜 하라고 했냐면 할례의 상징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 우리 뭐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지장을 찍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할례를 행함이라는 겁니다. 계약서의 도장을 딱 찍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왜 광야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면 이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언제 깨어졌나 보시면 보세요. 5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다라는 원문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척하고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뭐 잠깐 뭐 귀가 잘 안 들려서 잘 못 들었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먹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당신 나에게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언약을 맺고 나왔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언약이 언제 깨어지냐면 출애굽 2년 되던 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깨어집니다. 자, 2년 되고 12지파에서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요.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땅으로 정탐을 보내요. 12명이 갔고요. 거기서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지 말 것을 얘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흘렀고 그들의 병사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떼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쳐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의견이 갈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10명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의견을 듣냐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어떤 물건을 살 때 10명한테 물어봅니다. 9명은 안 좋다 그래. 그런데 1명이 좋다 해주면 그치, 근데 쟤들은 안 예쁘다더라. 그치, 이쁘지. 가 사자. 우리 이런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남편들이 무서울 때가 와이프가 옷 입고 와가지고 어때요? 또 미용실 갔다 와가지고 어때요? 이미 다 정해놓고, 그래서 제 생각대로 얘기했다가는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현명한 답일까요? 가장 곤란할 때가 뭔지 아세요? 쇼핑을 따라가서 모자를 2개 써보면서 뭐가 더 낫냐 물어볼 때, 주여, 이 여자의 마음이 지금 무엇일까요? 분명히 정해놨거든. 이 2개 중에 정해놨는데 그거를 딱 찍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잘 찍는다. 그치, 이게 진짜 이쁘지 이래야 되는데 잘못 찍으면 왜? 이게 이쁜 이유를 말해봐. 그럼 아니 저거야 이러면 이미 틀렸다고 정확하게 이유를 얘기해. 이 사람 이런 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10명이 안 된다 했고 2명이 된다 했으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 민주주의에 다 의해서 10명을 따라갈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도 거기는 가기 싫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 네가 맞아.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모세 말고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일이 바로 민수기 13장 31절로 32절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이제 그래, 가라, 언약을 깨자. 그때 우리가 유명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셨으니 여기서 죽이셔도 다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다가 힘들어서 책임도 못 지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는구나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너무 멋진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버리는 이런 기도가 바로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는 하지 않으마. 하지만 이들과 언약은 끝이 났음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공포해 버리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 땅에서 살아나왔던 남자들은 모두가 다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몇 년이 걸렸지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냐고요? 그들이 다 죽는 데까지 40년이 걸렸거든요.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뭐 가르침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가장 큰 결론을 한번 따져보면 그들이 죽는 데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언약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왜 할례를 다시 해야 됐습니까?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와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요, 여러분, 지금 언약은 나중 문제고 퍼뜩 뭐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퍼뜩 좀 정리해놓고 좀 언약하면 좋겠어. 퍼뜩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놓고 일단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빨리 돈부터 좀 벌게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언약을 좀 찍읍시다 라고 하는 게 참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훈련받기는 싫어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TV를 보면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였나요? 이 사람은 그 일을 25년 동안 했는데 지금도 할까 말까 고민한대요. 지금도 겁나고 두렵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목회를 한 지가 17년이 되었더라고요.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17년이 되었는데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이제 훈련 좀 그만 받고 이제는 좀 뭔가가 좀 멋있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태훈아, 그치? 그치? 뭐 그냥 좀 우리 태훈이 말투거든요. 그 살짝 그 좀 이제는 그 좀 그 탁 그식 있지 않습니까? 촥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이 좀 탁 일어나시고 좀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좀 팍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게 하더만 왜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까? 그 까닭은 파괴된 언약을 다시금 맺겠다는 이 놀라운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너희와 새롭게 언약을 맺어가지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이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할 때 혹시 내 머릿속에 김수로가 먼저 떠올랐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먼저 떠올랐습니까? 내 시조가 먼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가듯이 우리의 조상은 이들이고 이들에게 맹세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으며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기에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할례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BC 10세기경입니다. 빨간 약이 없어요. 소독약이 없어요. 에탄올이 없어요. 마취제도 없어요. 항생제도 없어요. 연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부싯돌, 돌을 깎아갖고 만든 다음에 그 돌 소독도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표피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잎이 나요. 그래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죠. 그런데 희한한 게 할례 박다 죽었다는 소식은 성경에 나와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요 인생이 얼마나 약합니까? 못에 찔려도 죽습니다. 재수 없으면 못에 찔려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싯돌로 항생제 하나 없이 빨간 연고 하나 없이 소독약 하나 없이 표피를 잘라내고 눕혀놨는데 살아납니다. 우리 할례를 받는 할례를 행하는 거룩한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면 성령은 떠납니다.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않으면 이 구원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이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애굽 땅에 나왔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않았더니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더니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조상과 맹세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